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어떠한 사람이 씨를 뿌렸습니다. 어느 날 와서 보니까 싹이 난 겁니다. 그리고 또 어느 날 와서 보니까 줄기가 자란 겁니다. 그리고 또 어느 날 와서 보니까 이 열매가 익어서 추수할 때가 된 겁니다. 추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추수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비유가 여기까지입니다. 목사님 끝인가요? 네, 끝입니다. 네, 성경이 좀 복잡하고 또 이해도 안 되고 해야 성경 같은 느낌이 드는데 너무 단순하고 간단하니까 좀 당황스럽긴 한데요. 중요한 것은 의미겠죠. 의미.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첫째는요, 은밀함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밀함 가운데 세워지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27절, 28절 우리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여러분,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죠. 씨앗이 심겨졌습니다. 싹이 나는 것 직접 눈으로 보신 분 계십니까? 그 싹이 난 것이 줄기가 막 성장하는 것 눈으로 직접 보신 분 계십니까? 열매가 맺혀지고 열매가 자라는 것 직접 눈으로 보신 분 계신가요? 물론 요즘은 강속 카메라로 찍어서 속도를 빨리 돌리면 싹이 트고 하는 것이 보이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게 좀 없지 않았겠습니까? 오늘 빈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은밀한 가운데 세워지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언제 우리 가운데 임하셨는지 혹시 알고 계시는 분들 계십니까? 저도 하나님 앞에 회개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회개에 몸부림쳤는데 그런데 성령님이 그 시간에 임하셨는지 아니면 일주일 전에 임하셨는지 아니면 1년 전에 임하셨는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요, 은밀한 가운데 세워지고 확장되어져 가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여러 가지 우리 미혹하는 또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믿음이 언제 이렇게 자라게 되었는가? 우리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 오늘은 0.1mm 자랐네. 또 내일은 0.2mm 자랐네. 오늘 좀 더 많이 자랐네. 그렇게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어느 순간 보니까 나의 믿음이 성장해 있는 겁니다. 또 어느 순간 보니까 나의 믿음이 자라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믿음의 교제를 나누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는 그런 시간들 속에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내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나는 모습들이 시간이 지나서 내 모습을 보니까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은밀한 가운데 세워지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태어났을 때는 3.1, 3.2, 3.3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학생이 되고
청소년이 되면은 언제 컸는지 저보다 더 키가 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옆에 서 있다 보면 기가 죽어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이 키가 자라는 거 직접 눈으로 보셨습니까? 오늘 0.3mm 자랐네. 0.5mm 자랐네. 보셨습니까? 보지 못했습니다. 은밀한 가운데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싸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저 키보다 더 크게 자란 우리 자녀들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신앙, 하나님의 나라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은밀한 중에 임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누가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게 해 주시고 내가 주님께 쓰임 받고자 하는 마음도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임재해 주셔서 그 마음을 부어 주셔서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봤더니 나의 믿음이 성장해 있는 겁니다. 어느 순간 봤더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자로 세워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김미영 목자님이 상공부 마치고 간증을 아주 은혜롭게 함께 나누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아이를 셋을 데리고 왔습니다. 두 아이는 손에 붙들고 오고요. 한 아이는 배에 품고 왔습니다. 얻고 온 게 아니고 배에 품고 왔습니다. 그래서 은솔이가 이제 태어났습니다. 아들을 사모했을지 모르겠지만 딸이 태어났어요. 딸이. 그런데 그 은솔이가 벌써 이렇게 큰 겁니다. 근데 보세요. 어느 순간 귀한 사역자가 되어서 우리 권사님들도 함께 섬기고 정말 말없이 이렇게 충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초신자로 이렇게 왔는데 어느 순간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믿음이 이슬같이 부어지게 되어서 성장하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길을 또 순종함으로 걷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이 어느 순간 자라고 막 그런 것들이 눈에 보입니까? 잘 안 보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것이요, 은밀한 가운데 세워지고 점점 더 성장해 가는 역사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조급해 하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믿음이 안 자라나? 너무 조급하지는 마세요. 애쓰고 노력하되 그러나 너무 조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요, 은밀한 가운데 세워져 가는 것이고 은밀한 가운데 성장하고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사모하는 마음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고 주님을 더 알고 싶은 마음도 주시고 주님을 닮고 싶은 마음도 주시고 쓰임받기를 원하는 마음의 소원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그 어느 순간 나의 믿음을 성장하게 해주시고 또 열매 맺는 자리까지 은혜와 축복을 더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복음이 심겨졌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이렇게 부흥이 더디나? 여러분 너무 조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누구의 교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머리 되시고 주님께서 통치하시고 주님께서 세워가고 계시는 교회,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조급해할 필요 없어요. 주님께서 은밀한 가운데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은밀한 가운데 부흥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그 은혜와 축복이 교회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애쓰고 노력하되 하나님보다 앞서면 안 됩니다. 조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가 개척했을 때 이렇게 좋은 예배당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엄청나게 많은 성도님들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 일당백이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는 일당백입니다. 우리는 일당백입니다. 이럴 때는 목소리 크게 하셔야 돼요. 일당백인데 일당 이래면 안 되죠. 우리는 일당백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또 세워주시고, 재정도요, 우리 개척하고 주일날 마치면 2만 원, 3만 원, 어떤 때 막 8만 원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 사모하고 얼마나 기뻐했는지, 얼마나 감사하게 생각했는지. 근데 지금은 거의 100배 이상 매주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해 주고 계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우리가 언제 이렇게 됐는가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요, 은밀한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은밀한 가운데 세워지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애쓰고 노력해 가야겠지만 조급해 하시진 않으셔도 됩니다. 조급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지금도 은밀한 중에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이 복음의 특징 두 번째는 뭐냐? 생명력입니다. 땅에 씨를 뿌렸습니다. 열매를 맺기까지 항상 순탄한 가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너무 추우면요, 열매가 얼어 죽을 수도 있고요. 비가 너무 많이 내리면 그 씨앗이 쓸려갈 수도 있습니다. 비가 너무 많이 내리지 않으면 말라 죽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병충해가 생기게 되면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은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열매를 맺되 어떤 열매가 맺혀졌습니까? 28절 보니까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어떤 열매가 맺혀졌습니까? 충실한 곡식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 겁니다. 네, 생명력이죠. 작은 씨지만 여러 가지 싹이 트지 못할 환경 속에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충실한 열매가 맺혀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특징 중에 하나는요, 생명력입니다. 생명력. 밟으면 또 일어나고, 밟으면 또 일어나고, 밟으면 또 일어나고, 생명력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겨자씨 비유가 30절 이하에 나오는데요, 유대인들은 이 겨자씨를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한번 사진을 넘겨주시겠어요? 이게 뭐냐? 겨자씨라고 합니다. 겨자씨, 그렇죠? 작은 씨앗이 심겨졌는데 이처럼 많이, 얼마나 풍성해요, 그죠? 안개꽃보다 더 풍성하지 않습니까? 정말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이 줄기들이, 꽃이 얼마나 많이 열매가 지금 맺혀져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 이 겨자씨가 자라서 새들이 와서 쉬고 간다고 했는데 새들이 와서 쉬고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을 것 같습니까? 없을 것 같습니까? 예, 참 새들은 쉴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예, 새들이 와서, 작은 새들은 쉴 수 있을 만큼 이렇게 크고 번성한 가지와 열매를 맺어 가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이 다른 밭에 이 겨자씨가 심겨지게 되면 뭐 거의 다른 이 작물들이 자라지 못하도록 확 퍼지게 되니까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마치 잡초처럼 생각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겨자씨에 이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는 이유가 뭡니까? 뭐가 있다는 거죠? 생명력이 있다는 겁니다. 밟으면 또 올라오고, 밟으면 또 올라오고,
우리가 몇 주 전에 이제 상공부 마쳤는데 이 꽃밭 있잖아요. 맨 앞에는 꽃이 심겨져 있잖아요. 잡초가 너무 많이 올라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잡초를 뽑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함께 도와드렸거든요. 한 대여섯 분이 같이 함께 잡초를 뽑았는데 저는 그냥 손으로 대충 뽑으면 뽑힐 줄 알았어요. 뽑혀집니까? 안 뽑혀집니까? 안 뽑혀지는 겁니다. 얼마나 뿌리가 깊게 박혔는지 호미로 파야 되고 그것도 안 돼서 막 갱이로 파가지고 대여섯 분이 한 30분 이상 그 작은 공간인데도 그 잡초 뽑느라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모릅니다. 잡초 뽑았으니까 이제 안 나오겠죠? 안 나왔겠죠? 또 올라왔어요. 또 올라왔어. 얼마 되지 않았는데 뭐가 있는 것이죠? 생명이 있는 것. 생명. 밟으면 또 올라오고 밟으면 또 올라오고 죽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계속 밟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또다시 일어나시고 또다시 일어나시고 가장 큰 핍박이 뭐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에 고통을 당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나 다시 살아나시는 겁니다.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영생, 복락, 구원, 면류관을 주시는 거룩한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 아니십니까?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핍박이 찾아왔습니다. 그랬던 그 제자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모여듭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 훈교를 당하기도 합니다. 핍박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이 복음의 생명력이 무너집니까? 죽어집니까? 아니죠. 다시 살아납니다. 다시 살아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힘을 내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은 생명이 있는 겁니다. 생명이 있는 겁니다. 북한 땅에 지하 교회가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환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죽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에는 생명이 있으니까 다시 또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공동체로 세워져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가족들에게 핍박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합니다. 성경책 불태움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모진 매를 맞기도 하고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기도 하고 엄청난 핍박을 당하는 분들도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꺾여 그냥 메말르고 죽어지게 됩니까? 생명이 있으면 그렇지 않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 전체가 구원받고 복음화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은혜와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생명력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그만 생명력이 있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어렸을 때는 주일학교 나와서 성경학교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부르고 하다가 좀 믿음이 흔들려서 교회를 떠난 자녀들도 간혹가다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염려하지 않으시고 너무 걱정, 기도는 하지만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으면 언젠가는 그 복음의 씨앗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주시고 내 힘과 내 능력만을 가지고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마음도 하나님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축복의 능력이 우리 자녀들 가운데 언젠가는 부어지게 하시고 임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생명의 복음이 심겨졌으며 생명력이 있어서 다시 살아나는 것. 간혹 목장 탐방 가잖아요. 그러면 배우자 안 믿고 혼자 믿는 형제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혼자 신앙생활 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그렇죠? 예, 발목을 붙잡을 때가 있습니다. 예, 예배 드리고 마음껏 사역하는 것도 힘들고 또 마음이 맞지 않으니까 또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좀 하소연을 합니다. 참 너무 힘들다고. 자기 주장도 너무 세고 또 자기 의가 강해서 참 변하지도 않고 너무 힘들다고. 그러다가 이제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는 겁니다. 생명의 복음이. 여러분 생명의 복음이 들어가면 나타나는 열매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복음은 빛이잖아요. 빛이 임하면 어둠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빛이 먼저 내 안에 임하게 됩니다. 그럼 나도 역시 뭡니까?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도 역시 죄인이구나. 내가 더 많이 낮아지지 않았구나. 내가 더 많이 낮은 자리에서 섬기지 않았구나. 죽어지지 않았구나.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식사하고 또 때로 봉사도 하고 하면 집에 가면 2시 넘을 때도 있어요. 그러면 간혹가다 어떤 형제님들은 아내가 없으면 밥도 안 먹는, 꼭 아내가 있어야 밥을 먹는 그런 형제들도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전에는 뭐라고 하다가 복음의 생명의 능력이 부어지게 되면 얼마나 불쌍해요. 나를 의지하고 나 없이는 밥도 못 먹는 그 지체, 그 연약한 심령을 바라보고 긍휼한 마음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예, 내가 더 축복해 줘야지, 섬겨야지. 이런 마음들이 생겨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말 한마디도 따뜻하게 해주고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형제님 입장에서는 교회만 갔다 오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천사처럼 바뀌는 거야. 왜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러면 교회 좀 더 가. 교회 있다 더 와. 안 그런가요? 너무 이상적인가요?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임하면 힘들지만 다시 또 살아나게 되고 또 힘들지만 다시 살아나게 되고 힘들고 어려웠지만 또 다시 살아나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특징은요.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생명의 복음이 심겨지게 되면 생명력이 나타나고 살아나고 열매가 맺혀지는 역사가 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지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의 복음을 심어야 됩니다. 우리 함께 따라해 볼까요? 복음을 심자. 복음을 심자. 결국은 복음이 심겨져야 하나님의 은밀한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복음이 심겨져야 생명이 능력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열매가 맺혀지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목장 안에서 하는 많은 사역을 해야 되겠지만 복음이 심겨져야 됩니다. 오늘 컬럼에도 함께 썼는데 일단 목장이 좀 사랑의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오고 싶은 공동체, 기쁨도 있고 오면 편하고 그런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VIP가 왔을 때 그렇죠? 잘 정착하는 것이죠. 모이면 갈등하고 싸우면 천하보다 귀한 영혼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내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목장이 사랑의 공동체, 따뜻한 공동체가 되어져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복음을 심어야 됩니다. 복음을 심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 그거 복음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 내 인생 가운데 하신 일, 제사함을 허락해 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기도했더니 응답해 주시고 복음을 계속해서 함께 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열매가 맺혀지고
우리가 함께 복음의 공동체로 세워져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많은 심령들, VIP들 있잖아요. 같이 함께 초대하기 위해서 힘쓰는 겁니다. 관계를 맺고 밥 한번 먹으러 와. 그래서 같이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함께 나누고 사랑의 공동체로 서로 섬기고 마음을 나누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음이 열리면 어디로 인도해야 되겠습니까? 저 교회로 인도하되 예수 영접 모임에 인도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세례를 받기를 원하면 세례를 베푸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까지가 VIP입니다. 그 뒤에는 VIP 아니에요. 그 뒤에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확장해가는 동력자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목장에 와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함께 나누고 이제는 우리끼리만의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의 영혼을 초대하는 겁니다. 같이 목자, 목련인, 목자 식구와 함께 시선을 세상에 돌려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에게 복음의 씨앗을 심기 위해서 심다 보면 내 안에도 생명의 복음이 임하는 것입니다. 다른 분들뿐만 아니라 내 안에도 생명의 복음이 역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목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게 되는 것이고 생명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미있게 맛있는 거 먹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결국 그 영혼을 회복시키고 그 영혼을 살아나게 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게 하는 것은 생명의 복음입니다. 생명의 복음. 결국은 우리 다음 세대도 생명의 복음이 아이들에게 심겨지게 될 때 세상이 얼마나 정말 항폐하고 생명이 얼마나 이 어둠의 영이 가득합니다. 이길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복음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명의 복음이 심겨지게 될 때 결국은 은밀한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아이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되고 생명의 복음이 심겨졌으면 생명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서 하나님의 아름답고 신실한 일꾼들로 세워져 가는 역사와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 말씀 마칩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축복이고 생명입니다.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면 좀 더디 열매가 맺혀질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은밀한 가운데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셔서 어느 순간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주님 소원 이루어 가고자 하는 열정도 주시고 주님 닮고자 하는 마음도 주시고 쓰임 받고자 하는 소원도 주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주시고 복음은 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또 힘들고 어려우면 낙심할 때도 있지만 다시 또 일어나게 해주시고 다시 또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 또 회복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교회 우리 목장을 사용해 주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역사와 간증들이 넘쳐나는 저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